제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어떤 말씀이 참 나누어야 좋을까 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참 적합한 말씀이다 하고 느낀 게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신문 보시면 알지만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큰 행사 한다고 신문에 크게 광고들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예전에 제가 이 부활주일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기념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근데 그때도 몰라서 그랬지 정말 그날이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그래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경고등을 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공부가 참 필요하겠다 오늘. 왜냐하면 몰라서 열심히 부활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설명해 줘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겠다. 그런 기도도 드렸고 오늘서 그런 말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관습과 또 행정 처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물론 이방 도시였죠. 그 고린도 도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갓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제까지 믿었던 또 따라했던 그런 관습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많은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이 실생활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이 부분에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 만찬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부터.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그 성만찬 예식이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이제 책망하는 편지가 시작돼요.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1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19절부터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근데 편당이라는 뜻은 사실 지금 우리의 이해로 보면 편을 가르는 것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선택하거나 의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편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선택하다,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 이런 뜻이죠. 19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할 때 우리 안에 논쟁이 있을 수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곳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못 배운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논쟁을 나무라신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죠? 또 그러한 논쟁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논쟁이 있다 그래서 이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또 이 원칙에 맞게 질서적으로 생각해야 될 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근간은 뭡니까? 우리는 다 된 자가 아니고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는 어느 인간도 어느 인류도 사람도 다 된 자가 없어요. 우리 전부가 주님 아래 배우는 자의 위치에 앉아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이 안에서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따져보고 성경을 근거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또 옳은 것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또 옳은 사람들은 그 옳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서로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질문하고 논쟁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성만찬 예식을 놓고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견은 우리가 한 22절까지 보면 이런 것이에요.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에 풍습이 어떠한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의 만찬과 지금 성찬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주의 만찬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찬이 있었고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애찬. 그야말로 애찬은 사랑 애자거든요. 서로 사랑해서 나누는 식사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습은 무엇이었냐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모여서 먼저 애찬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자,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애찬을 구태여 교회에서 할 이유가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구태여 그 애찬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이 그들의 주의 만찬에 대한 그 개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23절부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이 구절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이 성찬식, 성만찬, 그들은 주의 만찬 불렀지만 이 시대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찬식. 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시작점이 어디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그 잡히실 그 밤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셨잖아요. 떡을 떼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실 때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떼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이 예식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하여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패스오버, 유월절과 성만찬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은 예식이었어요. 예식, 의식법.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드린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만찬 예식은 그 주님이 오셔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주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러니 유월절과 성만찬 예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유월절을 계승하여서 유월절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성만찬 예식임은 확실하지만 그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잡히시러 가던 그 밤에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죠? 모르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동료에게,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 그 상처를 이렇게 표현해요. 물어보죠. 내 두 팔 사이는 상처가 어찌 미뇨? 이렇게 물어보니 대답하시기를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또 요한복음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예수님 십장이 어떠하였겠어요? 예수님 우리 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 엄숙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엄숙한 마음, 또 그 비애, 인류를 향해서 버리셔야 하는 그 희생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정, 그런 감각을 여러분과 제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동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그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러고 예수님이 떡을 떼셨어요. 이러한 정신 하에서 우리가 그 떡을 띠고 그 잔을 마셔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그날 밤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날 밤을. 이 그날 밤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밤의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성만찬 예식은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해서 하는 예식이 아니잖아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그날 밤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을.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여기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성만찬 예식했던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그 소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이 땅에 빨리 오시고 싶으세요.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날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왜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오실 때까지 이 재림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림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만찬 예식을, 올바른 성만찬 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날 밤을 전해주셨어요. 그날 밤을. 27절부터 34절까지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합당치 않게 이런 마음이 없이 이 예식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하는 이 분변하라는 단어와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오는 이 살폈으면 하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 이 엄숙하고 비애가 된 이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마음을 혼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삶으로 살 때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만찬 예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떡과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사실은 주의 몸과 피를 마실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30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은 애찬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애찬 때 이들이,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지만 부자는 많이 갖고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이건 뭡니까? 폭식, 폭주, 취한 사람도 있다고 나오니까 이 부절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런 몸으로 성만찬식에 참여하니 그들의 몸이 성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부절제를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그래서 징계는 사실 우리의 실수를 다루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수단이세요. 우리가 분변치 못하고 혹여 했더라도 주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날 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그 마음을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말씀을 여러분 애찬을 이해하면 아실 수가 있죠. 애찬.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이것 말고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살펴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갓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들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책임져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현명함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정 넘치는 지도력이 필요해요. 또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주님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감독 아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배움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몰인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선생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예, 그렇지만 우리를 또 철저하게 감독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이런 본을 받아 서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서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 예식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또 그러기를 원하고 그런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의 그 엄숙한 마음과 그 비애가 어린 그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원함에 따라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